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CD 하나를 줘가지고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의 이름은 심시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심시티 게임은 도시를 가꾸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면은 지하철도 뚫어줘야 되고 도로도 더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도시가 파산되기도 하고요. 근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허리케인이 온다든지, 심지어 가장 황당했던 일은 UFO가 등장하는 겁니다. UFO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납치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도시들 하나하나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심시티 게임을 하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언가를 관리하는 것, 무언가를 가꾸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게임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시리즈는 지난번의 주제와 다시 한번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더 초이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주제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사사기에 대한 배경들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되죠. 이 거리가 40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 두 개는 들으라와 사랑하라이죠. 들으라, 사랑하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들으라와 사랑하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7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하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셨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건져내 주시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좋은 주일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좋은 주일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어릴 적에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군사적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유인책을 꺼내어서 유인책으로 해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꺼내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놀라운 군사적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전쟁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우박까지 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들으라와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 들은 말씀을 행하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겹친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둘 다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연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애하지 마라. 목사님께서 언제까지 연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20대 초반까지 한 23 정도, 한 넷 하면 넘어가나요? 성인으로 한 셋넷 정도까지는 연애를 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이성과 계속 데이트를 해라. 데이트랑 연애랑 겹치는 게 아닌가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성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 이성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와 무엇이 다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여기 있죠?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나마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있잖아요. 뭐 BTS라든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들이 하는 하트 하나에 가슴이 뛰면서 나랑 눈 마주쳤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상 연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험들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어릴 적에 연애를 하지 마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서 식사도 하면서 이성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어릴 적에 하는 연애들에 있어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정에 너무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그게 연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나요? 무언가를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직접적인 지식과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지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들이 있는 거죠. 이게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직접적인 지식과 간접적인 지식. 그런데 어릴 적에 연애를 하게 되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경험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이런 식의 연애를 하다가 깨어지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뭐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간접적이고 경험적인 것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연애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가정 환경이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셨는지, 어릴 적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접적인 지식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의 상대방을 내가 그리게 되고, 그리고 그게 무언가 다르고 이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자체가 식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직접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먼저 틀들을 만들어 놓고 간접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경험을 더욱더 쌓아가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알고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경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아는 것, 직접적인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지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우리는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찬양 듣는 것을 더 편애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찬양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고백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지식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듣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지식으로 바탕한 우리의 경험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 울림이 그냥 울림으로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고 12개의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지파가 있는 배정된 그 땅에 아직까지 군대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한다 그러면은 칼 들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 무기는 아마 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철기 문명으로 막 넘어가고 있던 시기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몇 가지 훔쳐온 칼들이 전부였겠죠. 아니면 전쟁을 하고 남아있던 그런 철기들이 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던 것은 돌들이었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무기들은 굉장히 현대식이고 최첨단을
최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들, 말과 병거들로 이루어져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위협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도 동일한 무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싸워서 이긴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잊어버렸던 거죠. 모든 여호수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주체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만은 전쟁의 환경을 이끄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면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기게 된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전쟁에 나간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갔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기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들은 모조리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를 한 지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선은 발달된 문명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이렇게 화려한 문명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기들을 보더라도 돌과 칼의 차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들을 보게 되니까요. 신들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 가운데 아무도 유일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섬기냐면요,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신들을 그때에 맞춰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비가 안 올 때는 비를 다스리는 신을 섬기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추수의 신을 섬기고,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신들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 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좀 안타까운 단어들입니다. 보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잊어버리고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쓸 때 깜빡했다,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다라고 할 때 잊어버린다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여기에서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잊어버리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릴 때 쓰이는 단어가 이곳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사사기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다음에 잊어버린 자손이란 단어를 씁니다.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순간의 집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하신 우상들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건져내어서 편안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다가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시고 편안하고, 요 5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갈렙. 요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딱 2사람뿐입니다. 요수아와 갈렙. 그러면은 온니엘은 아마 2세대에 속한 사람이겠죠? 온니엘은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배정되었을 때 이 온니엘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했죠. 온니엘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디든지 불사하며 강력하게 달려가는 정말로 훌륭한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가만히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8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밑에 서 있었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 온니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죠. 온니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이방 민족의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 그 땅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와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니엘 가운데 정말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온니엘이 멈춘 시간은 바로 8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온니엘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왜 참았을까요? 온니엘은 왜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묵묵히 기다리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쟁의 승패, 모든 역사의 움직임과 흐름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온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니엘이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온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나서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지, 주체가 모든 역사와 움직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묵묵히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생각해 보십시오. 6년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길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해서 지금까지가 8년쯤 되는 거잖아요. 기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긴데 온니엘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온니엘이 8년의 기간 동안 가만히 묵묵히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흔적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때에 맞게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운데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내온 삶 흔적 가운데 하나하나 터치하시면서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날마다 떠올리며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흔적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모든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